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들을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우리는 항상 그것이 이 좁은 문이 좀 고난의 길이구나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만 이해를 하고 목회자 가는 길들이 어차피 고난의 길이지 맞습니다. 맞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좁은 길이라는 이 의미가 약간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나갈 텐데 여러분 공과 18페이지 폈습니까? 자, 구약의 율법 시대를 이제 마감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의 은혜 시대를 열어가는 과도기예요. 이때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제 구원하는 역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실 때 어떤 사람이 이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이 뒤에 있는 모든 비유와 모든 말씀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질문을 한번 갖고 넘어가요. 뭐라고?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시옵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이름을 받고 영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많이 있어요. 정한 자 다 들어올 거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신부로 단장되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결혼의 측면에서 보면 신부로 단장되어진 자들에 대해서는 이건 또 들어가고 싶지만 지극히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모해요. 들어서 알고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자가 심히 적으리라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 라고 할 때 소조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소조인데 뜻이 뭐였어요? 구원하다, 고치다, 안전과 파괴로부터 구출하다라는 이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여러분 많이 들었죠? 예슈아.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란 뜻입니다. 또 여호수아, 예호수아라고 히브리 말로 예호수아. 그러니까 예호수아 또 오늘 그 예슈아 전부 다 뭐예요? 다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의 예수아는 여호수아, 예수아는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여기서 보면 소조, 구원하다, 고치다, 안전과 파괴로부터 구출하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뭐로부터 파괴되었기에 이 구원을 파괴로부터의 구출인가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엘림에서는 여러분 많이 배워서 할 거예요. 뭐로부터 파괴됐습니까? 예? 죄로 파괴됐어요? 예? 소조, 구원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파괴된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도 뭔가?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뭐라 그러면요 별 얘기를 다 해요. 귀 달렸고 코 달렸고 입 달렸고 머리 달렸고 뭐 다 그 개념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기셨을 것이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답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의 머리가 어떠냐에 따라 그 형상이 바뀐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머리는 케팔레, 뭐라 그랬어요? 명령체계입니다. 케팔레라는 이 말이 주, 신랑, 남편, 또 뭐였어요? 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명령체계입니다.
그럼 사람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들어야만 복을 받도록 지어진 거예요. 한 몸으로 지어졌습니다. 마귀가 미혹을 했어요. 머리를 떼어버렸어요. 누가? 여기서. 그래서 이 머리의 자리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사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무슨 형상이 됐어요? 뱀의 형상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은 똑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또 유대인들에게 육신은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그리고 오히려 더 세상적으로도 잘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러니까 마귀인 거예요. 세상은 온통 마귀판이에요. 알고 영적으로 보면 그 속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지금 구원이라는 것은 이 파괴된 것으로부터 구출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안전하게. 그러니까 지금 안전하지 못한 대로 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전한 대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 쫓겨 있는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시 에덴 성전, 최초의 성전인 에덴 성전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올 수는 없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를 통과해 들어오는 사람, 뒤라라는 정문이란 뜻이에요. 이 뒤라가. 그래서 이 정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성전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또 성전이죠. 우리 이제 나중에 계속 이제 나오겠지만. 그러면 에덴 동산 성전, 성막의 성전, 또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오늘날로 교회. 아멘. 장래 새 예루살렘 성. 장래가 아니라 여기가 새 예루살렘 성이죠. 여러분, 우리 이 건물 말고 우리 이해가셨어요? 우린 다 건축 재료고. 그러면 이렇게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거듭남의 구원은 믿음으로 그냥 딱 구원받지만 그의 구원의 진행, 완전히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결혼의 측면에서 주님의 신부로 완전히 단장되어서 우주적인 결혼이 완성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계속 ing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건축의 측면에서는 건축 중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건축의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결혼의 측면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농사의 측면의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절기도 다 전부 다 추수 얘기니 뭐 천열매니 이런 거 다 농사 얘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구출이요. 불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구출이에요.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의 구출이에요. 사단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출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소조,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뭐냐? 고장났다 그랬어요. 고장난 것을 고쳐진다. 구원, 소조.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고장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견적이 많이 나왔던 사람이라고.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정비 수리 중이죠. 건축의 측면에서는 건축 중이고 정비 공장에 들어가서 고쳐야 되니까 이건 수리 중이에요. 예. 저 지금 잠깐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공장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읍에 가면 제 이제 공장이에요. 거기 가면 이제 쭉 해야 될 일도 막 생기고요. 이제 그런 겁니다. 이해가셨죠? 뭔지?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을 갖다가 소조, 구원이라 한다라는 거 여기 우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구원은 예수와 예수인데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두 가지. 마태복음 1장 21절 거기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그 마태복음 1장의 21절에 이름을 뭐로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 예슈아랍니다. 이거 그대로 발음하면 예슈아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 예수. 그래서 이 이름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예요. 죽으시는 예수. 그래서 창세기 2장 그 18절에서 25절에도 보면 여러분 그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그 히브리 원어가 다르고요. 2장의 18절에서 25절까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아담,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다라는 그 원어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쉬에서 나온 이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남자 이쉬라는 말 속에는요.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나와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어서 그 결혼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때 2장 1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지으려고 해서 사람 만들었어요. 아담, 사람은 뭐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이름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남자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이샤가 만들어져요. 여자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남자 이쉬는 그걸 따라서 들어가 보면 그 남자 이름 자체에 뭐가 있어요? 죽어야 할 사람이라. 죽어야 할 자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뭘로 태어난 거예요? 죽어야 할 자로 태어난 거예요. 남자 뭐 왜 태어났어요? 죽어야 할 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뭘 예표해요? 여자를 위해서 남자는 그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는 것을 이미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죽으시는 예수, 이것은 죽으시는 예수는 뭐와 관계 있어요? 이건 죄와 관계 있습니다. 죄의 싹스로 사망됐으니까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고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로 우리에게 보내진 거예요.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니까 죽으시는 예수예요. 근데 이 이름만 주셨다 그러면, 예수 이름만 주셨다 그러면 죄인에게는 끝내주는 거예요. 근데 죄는 없는데 신부가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이름을 주시고 23절에 또 이름을 주셨는데 뭐라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자, 이 말씀은 아예 그냥 성경에서 히브리어 원어를 번역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 기억하세요? 에베소의 4장에 있는 말씀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자,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통째 기도를 다 압축하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이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였어요.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알려줄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세요라는 거잖아요. 기도가.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삼위 하나님이 하늘에서 서로 내재하며 하나를 이루어서 삼일 하나님 또는 삼위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서 그 속에 들어와서 하나 되게 하는 속성이신 그분이 사람을 또 하나 되게 하세요. 그 안에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믿어지세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이름은 예수인데 그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이름이. 이해가셨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우리를 하나로 연합되게 하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되게 하는,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안에 들고 들어왔지만, 건축 재료는 모아갖고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재련되거나 잘라지거나 준비되지 않아서 한 성으로 건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막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육신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건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건물 안에는 들어와서 하나, 교회 명부 안에는 들어왔는데 진실로 하늘에서 원하는 사랑의 도성, 생명에 서로 연하여지고 그 사랑으로 서로 연하여져서 그 건축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디오스, 자기의 삶 때문에 안 돼요. 머리이신 예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의 영광을 챙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육에 속해다 보니까 건축이 안 되니까 신부로 단장되는 데는 너무너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단단한 양식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다 과정이에요. 전부 다. 아기 때는 양식이 있고 청년 때는 청년의 양식. 다 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깊이와 넓이와 모든 게 뭐예요? 다르죠. 연단도 다르죠. 다 달라요.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이름은 이것은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죽었던 예수님이 오히려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이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예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신부단장으로 제대로 성장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나라는 걸 잃어버리고 우리라는 것을 얻으면 여러분 족한 겁니다. 이게 맞아요. 뭐를 잃어버린다? 나라는 걸 잃어버리고 내가, 내 거, 나부터, 내 소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니까 침례나 할례나 이런 게 다 뭐예요? 침례 뭐예요?
나 옛사람이 물에 장례 지내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물 위에서 올라올 때는 하늘 아버지 음성이 들리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 안에 우리가 같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 모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릴 땐 잘 안 되죠. 이제 교만해서 지껏 챙기느라고 주의 이름을 이용해서라도 지껏 챙기고 교회를 이용해서도 저 먹고 살려고 그러고 막 이런 쪽으로 뭐 어떤 돈으로 챙겨 먹든 명예로 챙겨 먹든 자존심으로 챙겨 먹든 무슨 자랑으로 챙겨 먹든 다 챙겨가는 게 인간입니다. 뭐라고? 나예요. 나. 그래서 여기 임마누엘의 소조는 바로 뭐예요? 나를 잃어버리고 우리를 얻으면 됩니다. 교회는 내게 있는 모든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인 이 교회가 잘 되면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이 교회가 온전하게 되도록 오이코돔에 덕을 세운단 말이에요. 몸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빨리 봐야 될 게 이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과연 나를 잃어버리고 우리를 얻는가? 그래 보세요. 주기도문에 얘기했죠. 우리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나오죠. 우리가 하나 된 것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하여 우리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럼 기도의 응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게 완성된 신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 그의 경륜의 목적이 완성되어진 모습을 우리는 이미 계시록 21장을 통해서 보고 가는 겁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지금 구원 얘기하면서 구원받을 사람이 적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좁은이라는 이 말, 스테노스라는 이 말 뜻이 뭐냐면 답답한 장애물이 서 있으므로 좁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좁은이란 스테노스라는 이 말이 장애물이 있어서 답답하대요. 답답해. 그럼 이 장애물이 뭘까요? 아까 했지만 뒤라 무슨 뜻이었냐면 정문이라는 뜻이에요. 출입구, 정문. 구원을 들어가는 그 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정문. 담 타 넘어가지 마라. 담을 타 넘어온 자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죠? 다 도적이고 멸망자들이에요. 근데 이 정문으로 들어와야만 구원인데 정문으로 들어와야만 구원인데 이 정문에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장애물이 뭘까? 십자가라기 전에 이 정문은 가로막혔어요. 뭐가 화영검이 있고 여기는 죽음이라는 구렁이 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누가복음 16장 표현으로 보면 낙원과 음부 사이에 뭐가 있어? 큰 구렁이 있죠. 저 하나님 나라와 이 여기 중간에 뭐가 있어요? 궁창이라는 우주가 있죠. 마치 이런 걸로 또 그게 바로 뭐였어요? 성막의 휘장 같은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육신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 이거 장애물.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한 것처럼 뭐였어? 십자가였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문제를 우리 걸로 갖고 오면 이거는 육체입니다. 죽어야 될 육체, 예수님의 육체처럼.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직선적으로 말하면 나의 의, 하나님을 떠난 스스로 분리 독립되어져서 나라는 존재가 형성됐잖아. 그죠? 하나님 없이 사는 나. 자아라 그러잖아. 우리 심리학 용어에서 자아. 이 자아, 스스로 왕되어진 나의 의, 바로 나라는 나. 나라는 이 죄덩어리 썩는 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이 여기에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자, 쉽게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여러분 왜 안 될까요? 나라는 존재가 지금 하나님 없이 살던 그 7왕 7족속이 내 안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된다니까요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너를 멸망시키고 내가 이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내가 성전 세워서 내 왕국을 만들 거야. 네 속!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를 침공해 들어갈 거야. 주님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착하신 일 하시는데 내 속에 들어와서 착하신 일이라는 것이 뭐냐 보면 항상 나를 공격하시는 거예요. 왜? 정복해서 이 안에 뭐 세우려고?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시키려고. 이게 신앙이죠. 그럼 보세요. 이 나의 육체가 답답해. 여러분 매일 싸움이 사실 이거예요. 자, 영은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이건 끝났지만 우리의 지금 마음 있잖아요. 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원어가. 혼들, 다시 말하면 생각들의 구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답답해. 뭐가? 나라는 존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우리가 잘하라 그랬죠. 그죠? 이게 버티고 있어요. 육체가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 됐으니까 주님이 왕이라고 딱 등장해서 막 오시네요. 자, 예수님 예루살렘 그 입성하실 때 분위기 생각해 보세요. 낙에 타고 막 들어가세요. 거기에서 호산나 외치면서 하늘의 왕이라고 막 반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율법자들이요. 누구요? 내 의로 천국 갈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선과 열심으로 내가 천국 가고 이런 사람이 구원받지 무슨 다른 왕 다른 의가 필요해? 그러면서 저거 뭐야 더 선지자야 뭐야? 하면서 쫙 째려보는 사람. 너는 죽었다 이제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 우리는 그래서 두 사람이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어느 날은 딱 째려보고 있어요. 내가 왕 돼야지. 왜 예수님만 영광 받아야 돼? 그러는 내 죽지 않는 나, 발악하는 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여기 와서 멈춰 있는 거예요. 성문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장애물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야 할 길은 그 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길이 좁고 협잡해서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도 그 길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십자가로 푸냐면 보세요. 좁은이라는 이 답답한 장애물 여기 지금 스테노스라는 이 말이 히스테미에서 왔어요. 예? 예, 히스테미라는 이 말 우리 많이 들어봤죠? 십자가 얘기할 때 스타로스 얘기할 때 십자가가 스타로스 막대기잖아요. 그래서 이 스타로스 이 말도 히스테미에서 온 거예요. 유래가. 그러면 히스테미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가던 길 뭐예요? 서다, 멈추어 서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자, 또 다시 여기 봐요. 멈추어 서게 하다. 사망이 쭉 오고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모든 인생들에게는 사망으로 죽어서 누웠어. 무덤에 누운 것처럼 죽어 있단 말이에요. 땅에 누워 있어요. 아주 짝 달라붙어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그래갖고 그냥 그 사람들 사는 거 보면 맨 땅의 것만 얘기해요. 생각도 땅의 거, 말도 땅의 거, 노력도 땅의 거, 썩을 자기 의를 챙기는 일로 모든 인생이 다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삶이에요. 죽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다 죽은 행실이에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짐승처럼 살아있는데 하늘에서 볼 때는 디카오시네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는 그 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썩음, 아폴림이 썩음으로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썩은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인정하는 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모든 열매가 다 썩음인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런데 십자가가 뭔 일을 해요? 이 썩음으로 누워서 나사로처럼 누워서 있는 이 사람을 스투드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워놔요. 이해가시죠?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다가 뭐였어? 그러니까 막대기를 세운 건 뭐예요? 십자가죠. 사망으로 누워 가던 것을 주님이 오셔서 길을 멈추어 놓고 기차 갈아타듯이 야, 십자가 이 문으로 들어와라. 여기가 천국문이야. 너무 답답해요. 너무 무서워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 좁은 문 제자들까지 못 들어간다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고 못 가요. 다 도망가는. 근데 뭐예요? 제자들 왜 도망갔어요? 원래 인간은 못 간다고 정의가 됐으니까 못 가는 걸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실망하고 돌아갔어도 장세로부터 작정된 사람들을 주님은 다시 구원자로 찾아오세요.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다시 찾아오셔서 구원을 말씀하세요. 그 구원이 뭐예요? 나를 먹어라. 먹는 거였다. 나 먹어라.
하나님의 일해라. 뭐였는데요? 믿는 거야. 뭔데요? 먹는 거야. 뭘 먹어요? 하늘에서 인치신 자 예수 먹어. 나를 먹으면 네가 영생하고 마지막 때는 너를 살려낼 거야. 나 먹어야 살아.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부터 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기 전에는 표상의 성찬, 부활하고 나서 진짜 성찬하기 전 후 하면서 먹어라, 받아라 남겨줘 버렸다면 파라디도미. 아포디도미죠. 성찬은 아포디도미, 분리, 띄어서 주다. 디도미 주다. 그러니까 내 것을 띄어주니까 저가 그거 먹고 살아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이것은 바로 멈추어 서게다. 뭐 사망으로 가던 것을 일으켜 세우다. 나사로를 살려내듯이 일으켜 세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난 자,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 구원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구원, 소조. 그래서 이문은 정문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뭐의 문?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문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실은 우리의 죽음과 모든 걸 다 자기가 쌓아안고 우리와 함께 들어가서 함께 일어난 거예요. 자, 너무 쉽게 얘기해 볼까요? 물에 아이가 빠졌어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어른이 들어가서 물에 같이 빠져서. 자, 빠진 건 뭐예요? 사실은 지금 위험한 거잖아요. 빠졌어. 위험해. 그러면 이제 야 나와 그러지 않냐고 어른이 같이 빠지죠. 같이 빠져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같이 건져 나오잖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빠져 있는데 주님이 덤벙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죽고 같이 빠졌다가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와 함께 침례, 세례받은 자로 연합되어진 자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법궤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법궤, 당신이 법궤란 말이에요. 지금 뭐 법궤 찾으러 가. 지금 내가 법궤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모시고 다니는데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해보세요. 당신이 법궤입니다. 살아있는 법궤, 죽은 저 갯장 말고 살아있는 법궤. 우리 비유풀에서 다 배웠잖아요. 어마어마한 역사죠. 어마어마한 역사죠. 근데 자꾸 이렇게 구원해놨더니 또 무덤으로 또 들어가려고 인간들이. 또 들어가. 여러분 제가 그래서 비유로도 어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자리나 뱀이나 이게 다 부활의 비유잖아요. 잠자리가 유충이 된 물에 있어요. 물속에서 산다고. 근데 이놈이 그걸 껍질을 벗고 부활하면 뭐예요? 잠자리가 돼서 탁 날아댕겨요. 부활했던 잠자리가 다시 물로 들어갔다. 죽어 살아. 매미가 거름밭 흙 파먹고 막 군뱅이로 돌아댕겨. 그러다가 탁 껍데기 벗기고 할례 받고 일어나서 뭐 했어요? 막 이제 양식이 바뀌었어. 거름밭에 똥이 아니라 뭐예요? 아침 이슬 먹어가면서 아침 이슬 말씀이잖아요. 영적으로. 그거 먹고 막 찬양해. 군뱅이는 노래 못하는데. 막 찬양해. 이거 부활의 비유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매미가 다시 거름밭으로 들어갔어. 살아 죽어.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한 잠자리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고 살 수 없어요. 이것을 깨우치는 거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다른 거 말고 뒤라. 이 정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된다. 오직 이 문만이 바로 영생의 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세요. 그리고 빛이세요. 그분만이 하나님 나라. 그 길만이 이 정문. 무슨 문? 정문. 이 문만 들어가야 돼요. 이 문만에는 그런데 장애물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정문을 들어가야 구원받죠? 근데 그 장애물이 있어. 그 장애물이 뭐냐? 밖에서 찾지 마세요. 죄 곧 나. 시작. 죄 곧 나. 나 곧 죄. 나 곧 죄. 그건 죄인이라고 이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 곧 나 곧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들어갈 때
그 죄 곧 나를 죽여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냐? 죽어야만 가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 못 죽어. 그래서 그걸 죽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첫째, 살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먼저 뭐예요?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서 죽이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보다 앞선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죄 곧 나는 하나님 없이 세워진 나가 바로 내 자아고, 오늘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아가 아니라 뭐예요? 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 심리학에서는 자라고 말하고 성경에서 내 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스스로 의인 하면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만 가지면 그게 내 의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한번 잠깐 동안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문제였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좁은 문을 들어갔는데 장애물이 뭐를 죽이시려 하니?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7장 가서 우리 한번 좀 쭉 한번 보도록 해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한번 볼 겁니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니까 오늘 본문하고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까지 보세요. 자, 지금 그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인데 오늘 지금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제가 요거 끝절까지를 대략 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뭘 이야기하시는지를 지금 요거를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절부터 지금 여기 읽은 이 말씀은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자기 속에 지금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가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오름이라고 딱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끝까지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오름의 규정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오름의 규정이라면 이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미리 말씀했지만 인간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가 뱀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마귀가 머리가 돼서 마귀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죄와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불순종의 영으로. 그래서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하고 이 머리가 분리되어서 스스로 독립되어서 서 있는데 그 자기 자아의 생각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진 생각과 이걸로 고착된 게 아니라 이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 세상에 마귀에 있는 문화와 모든 걸 접하면서 그 수많은 진리 아닌 정보들이 수없이 쏟아져 들어와서 자기 속에 옳고 그름의 이 모든 규정이 율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안 받았을지라도 모든 인간이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드렸잖아요. 포장마차에 가서 10명이 앉아서 술 먹으면 거기서 같은 맘 품는 사람 별로 없다고. 한 잔 먹으면서 네가 그건 아니지라는 말을 그건 답답해 죽겠네 하면서 그제 이건 이게 옳은 거지. 그건 아니되니까. 근데 그 똑같이 아니다 그다 사는 사람을 러시아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거기 규정대로 거기에 문화대로 가서 얘기하면 우리 다 틀렸네. 이러고 또 저쪽 가서 이게 전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규정이 틀려요. 다 누가 옳다라고 해도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요구하는 그 의가 아니에요. 자, 하늘에서 요구하는 의는 단 한 가지인데 그 요구가 뭐냐? 모세 계명의 율법을 이렇게 줬는데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그걸 답할 수 있는 것,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여러분, 근데 모세 율법이 우리한테 요구할 때 그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어요? 9개는 하는데요. 그래도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7장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네 의는 가짜다라는 거, 이걸 지금 계속 들춰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율법으로 의가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이거 아직 너희가 율법 속에 있는 거고 아직 육신 안에 있고 네가 구원받았다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야, 이런 얘기예요. 네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너는 아직도 사망이고, 근데 네가 예수 믿는데도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맨 이런 것에 쌓여 있다면,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에 쌓여 있다면 너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뭐? 안에서 어린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에 말씀하잖아요, 1절부터. 그래서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어린아이 됐다, 장성한 자로 갔다 그러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육체 갔다 영안에 갔다 하면서 밤낮이 지나면서 우리가 커요. 이게 밤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야, 이 율법 갖고 너희가 다 이거 비판하지 마라. 티 있잖아, 티. 네가 저 사람 못됐다고 얘기하는 그 티, 육신의 소욕, 육신의 열매, 그 티도 썩는 거고 있잖아. 대들보이지 들보, 그것도 썩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썩는데 썩으면은 일반이다, 그 뜻이에요. 정죄할 거 하나도 없다. 너는 지금 크게 썩을 거고 너는 지금 작게 썩을 거다. 다 썩을 거다. 이것은 율법의 의, 다시 말하면 너희가 율법 지킴의 그 의, 아니면 내가 세상으로 괜찮다라고 옳다라고 규정된 그 의는 다 썩음이야라는 걸로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 너 이거 구해라 라고 하시면서 7절부터 말씀한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거 해석해드렸죠.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전체의 맥을 가지고 말씀을 안 해주면 요 본문만 딱 갖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로 얼마나 우리가 집회도 많이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뭘 구할지를 갖다가 얘기를 안 해주고 지금 그냥 구해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좋으신 분이니까 무조건 구해라.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자기의 타락한 본성의 탐심과 그 탐심의 그 욕구 충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사랑하신다면서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어줘, 안 들어줘? 다 안 들어주죠. 그거 들어주면 새끼 망하거든요. 하도 구하니까 매출하기 주듯이 또 주기도 해요. 그거 갖고 망해, 그 사람. 누가 글을 보냈는데 그런 얘기했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돈도 많잖아요. 돈도 많고 또 가진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너무 충분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장로 집사들하고 이제 선교를 갔어요. 갔더니 그 동네 문둥이촌 쪽으로 안내를 해서 거길 갔더니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가까이 갔더니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뭘 해주고 싶은 거야. 돈은 있고. 우리 교회에서 왔으니까 그래도 뭘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줄까요? 그랬더니 차가 한 대 있으면 좋겠어요. 밖에는 못 돌아다니니까 차에 타고서 우리 고향 한번 갔다 와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 뭐 큰 교회에서 그 큰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를 2대를 사준 거예요. 그거 사주고서 다음에 갔더니 또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또 달려들더래요. 뭐 우리 교회 하나만 줘주세요. 우리 교회 하나만 줘주세요. 막 그러더래요. 아, 그래서 교회를 져줄까 하고 이제 또 탁 가서 이제 그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라 그러냐면 망한 것은 너로 족하지. 너 누구까지 망하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시더래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 그대로 계속 채워주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사로 같은 삶에서 낙원으로 이끌길 원했던 건데 부자로 음부 끌고 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돌아와서 교회 것은 못 건들고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거의 다 팔아버렸대요. 다 팔아서 그냥 교회에다 드리기도 하고 다 나눴대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막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준다고 원망하고 발버둥쳐요. 오늘 백성들이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와 우리가 원하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면서 올 한 해 기다리고 내년 한 해 기다리며 우리는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늘 오시잖아요. 오셔도 그 보따리, 손에 보따리 풀러보면 내가 원하는 건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요. 실망하고 낙심해요. 내 뒤에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없는 그들의 실망한 얼굴을 나는 볼 수 없어요.
그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요. 왜? 좋으신 분이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젠간 주실 거야 라는 이런 거. 근데 매번 보따리 갖고 들어온 거 풀러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없더니 어느 날 제 눈을 열어주셔서 제 눈을 딱 뜨고 나니까 그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가장 많이 매일 밤마다 새벽마다 낮마다 찾아오시는 주님이셨구나. 그 가치관이 바뀌고 나니까, 눈 뜨고 나니까 그게 보이고 가치관이 바뀌고 나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주여, 나 같은 이런 진짜 죽어 없어져야 될 저에게 이런 걸 주시다니요. 그때부터 그 가치가 보이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구제하고 대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 그게 바로 뭐냐,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저는 평생 안 풀어졌던 말씀들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래요. 대접하는 게 뭔 율법이요 선지자입니까? 그래서 이걸 봤더니 너희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래요. 글쎄, 그 속에 있는 건 뭐예요? 진리가 진리. 그 진리를 받아서 진리를 네가 먹고 그 양식을 네가 가지고 구제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의에 배부르게 하고 목마르지 않도록 네가 흘려줘라. 그 진리를. 그래서 그거 갖고 살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주여, 알면서도 속았어요. 그런 거죠. 더 이상한 것은 이거를 가지고 가서 내가 먹고 내가 맛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딱 구제하고 이것을 가서 대접을 하니까 입맛에 맞지 않다고 돌아가는 자들이 더 많더라. 이거 엘림을 해보니까. 아, 저들도 나처럼 이전의 가치관을 가지고 소경이 되어서 있구나. 그래서 그 하늘 가치를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슬퍼요. 마음이 슬퍼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많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가치가 돌아선 이후에 다른 것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말씀 하신 다음에 주님이 오늘 여기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 누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거기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다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만 가지고는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데 마태복음 가지고 보니까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말씀은 율법이었어요. 근데 너희들은 그거 구하지 말고 너희는 그 나라 그 의를 구해라는 거거든요. 그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 않겠냐? 성령 주시 않겠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잖아요. 그 진리를 구하라. 살아있는 생명의 그 진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일은 그거 구해서 그거 가지고 그거 갖고 너희가 대접을 하고 그거 가지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종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으로. 이 좁은 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장애물, 내가 죽어야만 가는 길, 죽어서만이 갈 수 있는 길, 죽어야만이 받아먹을 수 있는 그 양식,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부터 보세요. 근데 이런 말씀 하시죠. 읽어봐요. 시작.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까지 지금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1절부터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지만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죠. 그럼 오늘 여기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나무는 찍어버린다고 그러죠. 그러면 찍히는 게 뭐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붙어있지 않는 자니까 그 의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쭉 말씀하시고 최종 산에서 그 말씀을 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게 결론이야 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비유인 여기 그 모래 위의 집진자와 반석의 집진자 말씀한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부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친 겁니다. 자,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의의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그 터가 뭐예요? 건축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거기에 건축이 되어지는데 한 건축은 금은 보석으로 지어지고 한 건축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어진단 말이에요. 아까 들보, 집 이거 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육체 소욕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소욕이 뭐예요? 나라는 존재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 살아서 스스로 왕되고 스스로 주인 되어지고 스스로 그렇게 되어진 나. 그거 죽으라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중요한 거는요. 이 뒤에 따라오는 비유가 연결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길은 네 의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네 의의 터 위에 세워서 이건 오늘 직선적으로 말하면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든 뭐를 하든 다 하는데 다 자기 자랑이고 자기 소유 챙기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밖에가 아니라 안에 있을지라도 그 어린아이의 생명들이 오늘 교회에 오니까요. 또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걸 부추겨. 그거를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키워놓고서 장로 세워놓고 권사 세워놓고 막 그러면 그 대접 안 해주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목사도 잡 끌어내립니다. 그 대접 안 해주면 경험해요 안 해요? 이 말을 했더니 모두가 심각해졌더라. 뭐 이렇게 써야 되나 성경을? 있어요 그런 일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순 없으나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자나 실족하는 자도 화가 있어요. 오늘 이것은 신부단장 금갈대의 말씀으로 쫙 되면 문제가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빨리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믿어지시면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7장을 가지고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의 문제가 뭐였어요? 이게 전부 다 나의 의 문제였어요. 네 의냐 내 의냐. 그러면 우리는 결론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건 나거든요. 근데 나 혼자 못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 못 죽고 나 할 수 없는 자라고 어린아이처럼 아래로 내려 앉으라는 거예요. 네가 겸손하게 교만하게 그렇게 같이 앉아서 그 뭡니까 그 시몬 문둥이 바리새인처럼 같이 앉아가지고 그러지 말고 향유 본 마리아처럼 너 여기 나랑 같이 앉아서 눈 마주치고 대화할 지금 군번이 아니야. 너 네가 지금 여기 앉을 게 아니고 네가 소경돼서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러고 있어. 눈 뜬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아니? 여기 올 수가 없어서 기어가지고 와가지고 눈물로 내 발 닦으며 발 닦을 자격도 없는데 발 닦는다고 하고 눈물로 닦고 자기 머리로 닦고 향유 붓는 거야. 시집 온다는 거야. 그게 네 자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네 자리다. 근데 네가 어찌 같이 앉아서 지금 나랑 같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너는 들어올 때부터 나한테 발 씻을 물도 떠다 주지 아니했을 때 말은 지금 이거는 완전히 주인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라고 하는 20페이지 맨 밑에 힘쓰라 아고니조 마이라는 말은 투쟁하다, 대회에 참석하다, 적과 싸우다, 상을 위해 싸우다, 열심히 일하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이 진리를 구하기 위하여 대회, 예배 참석하고 진리에 있는 말씀 있는 곳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하늘 생명의 진리의 양식이 내려오는 그곳으로 너희는 찾으라는 거예요. 네 살기 위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너만 살 게 아니라 네가 먹고 네가 소유해서 그것을 없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파라디돔이 넘겨주기 위해서 너는 그걸 소유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진리 구하라는 겁니다. 깨달으지만 아멘. 그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게 진리로 딱 서 있으면서 여러분 목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많고 적으면 두 번째 문제고요.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진리를 전했을 때에 못 듣는 사람들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나를 버려야 그것도 가능해요. 그 사람은 힘들어서 못해 목회. 여러분 개척교회 하다가 한 두세 명만 나가보세요.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거 같잖아. 안 그래요? 4살 먹고 살다가 가는 거잖아요. 이만큼 붕 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진리를 전하다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그런 내용을 말하고 오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네 의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고 내 의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27절 우리 그쪽 보고 마칩시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달라 그래도 열어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왜 모른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아, 주님도 모르는 것도 있네. 그러면 전지하시다는 말씀이 안 맞네요. 그죠?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걸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난 것은 알겠는데 여기는 지금 혼인잔치집이야. 여기는 지금 장성한 잔, 지금 완전히 흙털기 끝난 사람들의 그 혼인잔치집이야.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보니 널 모르겠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구원의 첫 단계의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 이 장소가 바로 그런 장소라고 말할 땐 야, 나 너 모르겠어. 이 말씀 바로 뭐냐? 너는 지금 네 의 갖고 들어왔네. 이게 오늘 본문의 비유의 정확한 답이에요. 나는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내 의 정문에서 내가 죽었잖아. 그래서 들어오면서 성막은 들어오면서 거기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죽어서 성소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문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죽어서 너는 죽고 나와 함께 살아서 내 의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성소야. 이게 바로 하늘나라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기준으로 보니까 뭐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 나오죠? 거기 보니까 어떤 임금이 그 자기 아들을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죠? 그래서 살진 송아지 고기도 잡고 그러면서 먼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을 막 초청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일로 바빠. 그때 나온 말이 이디오스죠. 이 자기 의 챙기느라고 시집 가서 못 오고 소 사서 못 오고 뭐 땅 사서 못 오고 다 핑계대서 못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지금 그 사람들의 삶은 자기에게 관심이 많아서 하늘 왕에도 관심이 없고 하늘 잔치에도 관심 없고 하늘 신랑에게도 관심 없고 살진 짐승 그 잔치 음식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임금이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니까 어떻게 먼저 초청받은 저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다. 그리고 나서 사거리 나가서 오늘 그 말씀이 본문이 사거리 나가서 장애인들 다 들고 와. 뭐 여기 보면 이제 병신들 뭐 나오고 또 뭐 나와요. 귀신 들린 자 무슨 뭐 하여튼 뭐 중풍병자 소경된 자 다 나오는데 그거 다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어주면 아멘. 영적인 다 우리 병자예요. 그래서 이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거리 동서남북 마태복음 22장의 그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저 사거리라고 나오고 오늘 여기는 뭐예요? 동서남북 가서 닥치는 대로 다 데리고 와라. 그게 바로 우리였어요. 깨달으시세요? 우리를 데리고 온 겁니다. 자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아니 그렇게 다 데리고 왔는데 혼인잔치 이제 집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봤더니 잔치 손님 중에 한 이상한 것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거 뭐가 들어왔어요? 예복 입지 않고 들어온 거예요. 예복은 곧 옷은 곧 의예요. 깨달아지세요. 이 옷을 입지 아니하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 너 어디로서 왔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를 수족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던져라. 구원 밖으로 내어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길거리 플라티스라는 이 말이 평평하게 펼치라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여러분 엘리베이터 말씀 들은 분들은 이해하죠. 평지 뭐였어요? 죄인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죄인처럼 사람의 육신에 있고 살다가 돌출된 산으로 올라오신 것이 그게 하늘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평지가 됐다. 스룹바벨 앞에서 너희가 평지가 되리라. 이 말은 율법 안에서 너희가 전부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평지라는 말은 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평지다. 그럼 밖에 나가서 길거리 평지에 가서 닥치는 대로 다 데리고 와라. 그 얘기는 누구 데리고 오라는 얘기예요. 죄인들 데리고 와라 그 뜻이었어요. 이제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저들은 내버려 두고 내 잔치 하나도 참석 못해. 저들은 내버려 두고 이제 밖에 나가서 저들 데리고 와. 그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이 옆 사람에게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그때 그 잔치에 못 들어갔으면 여러분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럼 보세요. 이 행악하는 자들을 여기서 잔치 내 쫓아라.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피상적으로만 말씀을 듣냐면 결과적인 것만 딱딱 잡기를 원해요. 그럼 행악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 저 사람 나쁜 짓 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딱 규정을 해요. 그냥 저 사람 나쁜 짓 하는 사람이네. 근데 이 본문에서 비유는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세상적으로 말하는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의가 있어서 의를 행해요? 아니면 의를 행하니까 의인이에요? 의인이라서 의를 행해요? 의를 행해서 의인이에요? 죄가 있어서 죄인이에요? 아니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맨 첫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지만 그를 따라 아담의 혈육으로 난 후손들은요. 죄인이어서 죄가 있어서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이해가셨어요? 그러면 첫 아담의 그 죄를 해결하러 둘째 아담이 오신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여서 행악 그러니까 그 뜻이 뭐였어요? 거기에 아디키아라는 이 말이 뭐예요? 법적으로 뭐? 불의. 이 불자가 뭐예요? 이거 아니 불자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 무슨 문인지. 의가 없어서 불의하단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가 있으면 의인인데 그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자기들이 율법과 도덕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회적으로 괜찮고 유력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의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거는 잘나든 못나든 들보든 튀든 다 십자가에서 죽어 없어져야 될 의다. 소멸되어야 될 의다. 삭제되어야 될 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셨어요? 하늘에서 요구하는 의, 그 정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 의, 너희가 입을 그 옷 의는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의.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그랬잖아요. 디카오시네라는 말. 한번 해봅시다. 디카오시네. 무슨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란 뜻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의인이냐?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도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키고 완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율법, 하나님밖에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완성해내시고 그 법조문을 다 폐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은 우주 안에 누구만 있는 겁니까? 예수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의 의를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가 없는 자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떠서 예수의 의를 바라보고 그동안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건 썩을 거네. 이거는 내가 먹을 게 아니네. 이건 쥐염 열매네. 살진 송아지 먹어야 되는데 이건 쥐염 열매네. 이거는 하늘의 의가 아니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내가 옳다라고 부여잡고 있었던 스스로 잘남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를 전부 다 십자가에 박아버리고 주여 나 이거 버려버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 자기 부인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눈부터 떠야 돼요. 눈부터.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앞에 세리처럼 가까이도 못 가고 멀리 서서 나는 죽일 자요 죽은 자요 나는 의가 없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갖고 온 거예요. 내가 계명을 이만큼 지켰는데 이게 의죠?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천국 들어가고 상 많이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렇게 자칭
자화자찬하면서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고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이 사람, 뭔가 인간은 조금만 잘하면 그거 가지고 완전히 튈라 그래요. 내 얘기한다 생각하는 사람만 엄지발가락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건축한다 해도 건축원금 많이 한다는 사람도 조사해봐야 돼. 불안해. 이거 해놓고 저거 성주로 앉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한 만큼 안 해주면요 대가를 요구하거든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요. 점검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어릴 때 하는 건 다 인정을 하겠는데요. 장성한 자들이 그러면 진짜 이건 막입니다. 오늘 의 얘기하는 거잖아요. 좁으면 얼마나 자기 일을 못 포기하고 챙기냐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 와서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불안해. 왜 한 만큼 알아주기 바라고 한 만큼 대접 안 해주고 한 만큼 그 직분 안 주면 그러니까 권사 직분, 안수 집사, 장로 직분 줄 때 제일 고민되는 게 목사예요. 안 주기도 그렇고 주긴 또 위험하지. 안 주면 또 이거 골치 아프지. 그래서 그거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먼저 죽어야 돼요.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내가 먼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늘 백성 만들려고 비전을 가지고 갔다면 그 사람 비유 안 맞추는 거예요. 위로하고 달래긴 하지만 우리의 가는 길이 변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목회합니까? 우리가 누구 종이죠? 주님의 종이에요.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가신 길 따라가다 그냥 우리 인생 마치면 되는 거예요. 뭘 가져갈 건데요? 왜 목사 됐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가 이걸 발견하고 나 자신부터 회개해야 돼요. 내가 그런 의를 챙겨가는 자들구나. 응? 그 길은요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그래요. 다 세상 사람 누구나 다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게 뭐예요? 자기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든 권력을 배우든 뭐든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쌓는 거예요. 남보다 하여튼 우위를 선점해서 뭔가를 지배해야 되겠다. 집권자들처럼 세상 집권자들처럼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는 섬겨야 된다. 이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라는 거예요. 아래서. 근데 그거 인간은 그걸 못해요. 왜?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왕노릇 하려고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20장 이거 나오잖아요. 세상 집권자들은 그 연약한 자들을 지배하고 군림하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섬김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게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는 끝까지 너희를 뭘로 챙겨도 챙겨가지. 그래서 너희는 못하니까 내가 할게라고 해서 내가 섬길게. 주님이 우리를 죄인을 위해서 죽음으로 섬긴 거예요. 그 죽음으로 섬기신 주님이 자기를 믿는 자들 속에서 그를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그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늘나라에서 원하는 바른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런 사역을 하려면 여러분부터 밖으로 있는 크고 작은 것 다 탈피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커서 뭘 자랑하려고 그래요. 많이 헌금 많이 해서 뭐 할 건데요. 이런 것들에 취하다 보면 진리의 길을 가는데 사람 눈치 보여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길은 내가 먼저 진리랑 꼭 붙은 게 중요해. 내가 먼저. 누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머리이신 그분과 한 몸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행악한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의가 없는 자, 불의한 자, 하늘에서 요구하는 의가 없는 사람들을 저들을 바깥에 내어 쫓으라고 말하는 거죠. 떠나가라 얘기할 때 거기 그 22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떠나가라 라는 이 말, 아포스테테라는 이 말이 뭐였어요? 이 말의 그 원형이 아피스템인데 이것도 히스템이 십자가 얘기하는데 그 십자가로 너희가 돌아오지 못하고 너희를 구원해서 내가 단념하겠다. 구원해서 내가 너를 떼어놓겠다. 너를 향한 구원을 철회하겠다라는 뜻이었어요. 아피스템이. 그 말은 그 좁은 문 정문을 통과해서 내 의를 입고 내게 나와야 내가 인정하는데 너희는 그 길로 오지 아니하고 네 의를 가지고 입고 들어왔기 때문에 너는 들어와도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역사가 온다는 거 마태복음 13장에 믿어지세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들어야 되는 말씀들이에요. 왜 가인의 재산 안 받고 아벨의 재산 받았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거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앞세워 간다는 얘기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러 갔더니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의인 아벨이 되어버린 거예요. 의인 아벨.
어린 양 그분. 그러니까 예수 앞세워 가는 거지. 그럼 우리는 항상 예수보다 앞서거나 동등해서는 안 되고 그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순종. 그분이 머리, 케팔레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아멘. 이거를 요구하는, 그럴 때 참 열매가 맺혀지고 이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보세요. 정문으로 안 드나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교회 오면 맨날 교만하고, 교회가 제일 시끄러워. 그 사람도 있으면 그 사람은 가는 데마다 시끄럽게 해. 왜? 정문으로 안 온 사람들이에요. 담탄어 모은 사람들이에요. 지 의 갖고, 지 의 입고, 지 옷을 입고 온 사람이에요. 예수의 의를 입고 들어와야 되죠. 정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영광만 보여, 그 사람에게. 근데 그 정문으로 와야 그 의를 뒤집어 쓰고 들어오는데, 왜? 번제단 지나서 물두멍 지나 들어오니까. 근데 그 정문으로 안 오니까 자기 옷 입고 들어온 거예요. 그건 들어와도 쫓겨나고. 깨달았지만 아멘.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일은 맨 못된 짓만 하는 거야. 배워도 아주 그냥 차라리 원래부터 그냥 무식한 자가 그러면 괜찮은데, 이 미련한 자의 현달하면 욕이 된다고 그러죠, 잠언에. 아니 이게 사회적으로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권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 미련하면 이 사람 문제 크게 일으킵니다. 교회 와도. 근데 우리는 그 사람 어떻게 써먹으려고, 그 사람 어떻게 좀 하나님 일하는데 써먹으려고 그 사람 직분도 주고 장로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줘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거절 못하고 다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당신의 발꿈치를 물어버려요. 응? 우리는 그 사람을 회개시키는 대로 가야지 그 사람 써먹으려고 가면 안 돼요. 그 사람 회개시키려고 가야죠. 그 사람 열심히 써먹고 그 사람 지옥 보내면 어떡할 거예요? 천국으로 이끌지 못하고 지옥 보내고 써먹기는 잔뜩 써먹고. 그러는 당신이 뱀새끼라는 거죠. 그러는 당신. 목사가 아니죠. 우리 합시다. 우리는 예수의 종이다. 예수의 종이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과 쫓겨난 자들 얘기하는데요. 그건 우리 지금 여러분 다 아시죠? 누가복음 13장 28절 29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여기 보세요. 참여하리니 잔치에 참석한다. 이것은 천국 혼인잔치죠. 아나클리노 뒤로 기대다 놓이다 자리에 앉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이네요. 그죠? 그래서 목자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그 양의 꼴이 있고 거기다가 쉴 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해요. 아멘. 그러나 그 밖에 있는 거, 엑소라는 이 말은 성전 밖, 집 밖, 문 밖에 있다라는 것은 이거 구원에서 퇴출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뒤에 있는 말씀은 다른 내용 아니고 여기 보세요. 이제 딱 책 덮어도 되고 여기 보세요. 그 뒤에 있는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지금 구원의 안에 들어오는 이 천국 안에 들어오는 거,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는데 그러나 먼저 될 자도 있고 나중될 자 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와서 일찍 들어왔는데 저 사람이 믿음이 별로고 인제 들어왔는데 저 사람 신앙이 좋네. 이런 차원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먼저 택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이 사람들이 먼저 택함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먼저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이 잔치에 못 와요. 왜? 교만해서 자기 의의를 자랑하다가. 그럼 우리가 많은 신앙의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혼의 구원 통해서 신부단장 입장에서 보면 역시 나도 내 의의를 챙기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큰 교회를 가든 어떤 유명한 목사 앞에 가든 그것은 그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금갈대가 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셨어요? 그 진리의 잣대를 주의 종이 갖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놓고 성도 열심히 이용해놓고 그 사람 지옥 보내버리면 그건 아니라는 거지. 따라합시다. 그런 거 벗자. 저도 알아요. 제가 경험해봐서.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정읍에. 시장 와가지고 막 교회 와서 그냥 아니 우리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시장님 바쁘니까 잠깐만 마이크 좀 하는 5분이면 된다라면서 막 난리치고. 교회가 그런 데예요. 인사하는 건 좋은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신 대로 거기 앉아서 시간 기다리세요. 수행원들이 왔다 갔다 뒤에서 정신없이 바쁘면 가던가. 여기는 지금 시가 아니야. 여기는 교회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는 데야. 여기는. 깨달아지면 아멘.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자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은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들은 자기 의를 그렇게 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라서 이걸 놓지 않아. 자기 옷을 놓지를 않아. 이 옷을 놓지 않아. 그러니까 저들은 나중된다. 어디로? 은혜시대 끝으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귀환하고 있잖아요. 그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이제 이 은혜시대 이제 이 짝을 지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또 은혜시대에 지금 깨어있지 못하는 자 있잖아. 우리가 나중됐지만 먼저 됐는데 먼저 하나님의 의를 입혀줬더니 이것이 또 옷에다가 그냥 오줌통 다 묻히고 그냥 찢어버리고 별걸 다 해버리네. 요렇게 해서 이혼인잔치에서 떨어진 자들이 이혼인잔치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혼인잔치에서 풍성히 누린 자들이 앞으로 오는 전륜왕국 속에서 주님이 가시적으로 오시는 전륜왕국 이럴 때 여기서 제대로 된 사람이 여기서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예? 뱃속에서 건강하게 엄마의 탯줄을 잘 이용해서 이걸 잘 먹고 건강해서 나온 사람이 이 세대에 와서 잘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이 세대에서 잘 준비된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의 주시는 의를 받아 먹으면서 의가 우리의 양식이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걸로 배부르고 성령으로 목마르지 않게 살다가 잘 준비돼서 있다가 그분의 공급을 받다가 건강하게 돼서 이리로 넘어가면 여기에서 또 한 왕노로 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연결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지막 말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했더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결국은 죽였어요.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고 정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한 자들과 그들의 일을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목사 죽입니다. 성경은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욕하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목회를 해야 될까? 진짜 무슨 목회를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진리 먹고 그 진리와 예수와만 중심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진리 줘서 그 진리로 알아듣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와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다 와요? 안 오죠?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신기하게 듣고 와요. 또 교회 안에서 다시 단단한 양식이 또 전해지죠? 금갈대가. 그러면 여기서 또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못 들어요. 다 올 것 같아요? 목사라도 못 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들려지는 사람들이 있어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들어와. 그런 사람들이 알아들어. 그렇게 택한 사람들이에요 또. 그렇게 먹고 크게 너는 여기 앉아라. 너는 여기 앉아라. 그 택한 사람들이 또 들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들어도 말씀은 기가 막힌데 야 근데 의문이야. 몰라. 따라합시다. 그게 심판이다. 못 알아듣는 게 심판이에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저들은 소경되게 하고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서 저들이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